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직장에서 이렇게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소식을 저희가 또 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집사님 직장에서 또 영혼 구원한 그런 몇 가지 일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제 제 2의 인생을 살고자 간호조무사가 됐는데, 간호조무사 이제 실습 나갔을 때 처음 이 직업을 가지고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간호조무사 실습을 나가면 이제 학생들은 1년에도 몇 번씩 오고 그 선생님들은 저한테 뭐 특별할 게 저와의 만남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그냥 일 잘하고 사고 치지 않고 가면 다행이고 그리고 또 금방 또 다른 선생님이 오니까 네. 뭐 그런 특별함이 없는데 그냥 그런 만남으로 끝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면서 틈틈이 그 선생님들께 1일 1토크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묵상을 했는데 난 이렇게 생활에 적용하려고 했다. 아니면 내가 예수 이번 믿지 주에 않는 분한테. 그냥 그분이 어떤 뭐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네. 사적인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정말 그분들이 제발 쉬어라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일을 했고 가끔 이제 환자들이 없어서 이제 잠깐 이제 휴식이 주어졌을 때 그때 1인 1토크를 시작했는데 그냥 그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제가 이제 스피커가 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어떤 집사님이 이런 뭐 간증을 하셨는데 이렇게 적용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 1일 1토크를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 이제 호의를 가지고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1일 복음을 전했어요. 1일 1토크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연이 됐고 지금도 저는 이미 취업했지만 그곳을 약간 친정처럼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선생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호의를 주셔서 이제 간호부장님하고도 이제 많이 친해졌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를 보면서 이 학생들은 좀 다르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저희는 이제 단톡방에 있었는데 그 단톡방에 처음부터 말씀의 실제를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톡방이 좀 약간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 욕을 쓸 수가 없어. 나는 말씀을 올리는데 저 사람은 욕을 쓸 수 없고 그러니까 되게 그 방이 약간은 좀 거룩한 분위기로 좀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간호부장님이 그걸 보시고 얘네들 되게 진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병원으로 가시면서 저희가 바로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간호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그 선생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제가 말씀의 실제를 나누고 뭐 만나자마자부터 말씀을 계속 나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따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한 분은 양꼬치 먹으면서 영접하시고 한 분은 4차원 카페로 모시고 와서 같이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인연을 계속 가지고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 병원에 취업을 했고 그 병원에서 이제 워낙 오픈 병원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일하고 점심시간 딱 1시간 주어지는데 그 시간은 정말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점심시간 이후 오후 진료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어느 날 권육구 목사님이 셀 인턴 교육에서 숙제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복음을 전하고 오세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네 가지를 하나님의 그림 그 네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오세요. 만약에 사람에게 전할 수 없으면
뭐 강아지나 네. 인형을 놓고 네. 이렇게 전하고 오세요라는 이제 숙제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 틈틈이 복음을 전하니까 와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한 숙제다. 네. 그렇지만 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많이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살짝 했지만 네. 목사님이 주시는 숙제인데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난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려고 베드에 누웠다가 네.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저희 이제 학원 동기면서 동료로 같이 일하고 있는 막내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굉장히 저랑 친한데 선생님 이리 와봐. 나랑 5분만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 4가지 그림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평소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보다는 훨씬 시간이 단축됐어요. 네, 왜냐하면 4가지의 어떤 명확한 그림이 있고 네.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잠깐 하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때?라고 했을 때 한 7분 걸린 것 같아요. 네. 7분 걸렸는데 네. 전하는 저도 4가지를 확실히 기준 가지고 전하니까 네. 좀 명확하게 전한 것 같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리고 7분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에 전했는데 그 친구가 영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같이 했는데 네. 그때는 도대체 이건 뭐지? 내가 저 친구가 이제 곧 이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되면 이제 못 만나니까 내가 학원에서도 쭉 친했고 예, 여기서 직장에서도 같이 일을 했는데 내가 저 친구에게 영혼 구원을 안 시켜주는 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저 친구 영혼 구원을 꼭 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 날을 잡아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하루 날 잡는 게 사실은 현대인이 많이 좀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7분 동안 갑자기 점심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그냥 숙제하려고 그냥 권혁구 목사님 숙제하려고 사실은 이 친구가 영접을 할 거다 안 할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숙제하려고 전한 거였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는 걸 보고 뭐지 이건 뭐지? 그럼 난 여태까지 뭘 한 거지? 복음이 이렇게 쉬웠다고? 이런 생각을 했고 시계를 보니까 점심 시간이 한 7분 또 남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옆에 또 내가 계속 작업하고 있던 네, 네.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랑 동갑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나랑 5분만 이야기할 수 있어? 네, 그랬더니 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영접을 기도를 시켰는데 영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복음을 딱 듣고 영접하겠다. 그래서 숙제 때문에 그분 2분을 영접을 시켰어요. 그때 받은 충격은 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건 열심의 문제가 아니다. 했냐 안 했냐의 문제지 네. 열심과 안 열심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뭐 숙제하려고 전했지만 이렇게 영접이 된다고? 그렇다면 그냥 내가 전하는 게 맞다. 무조건 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네. 권혁구 목사님 숙제를 내주신 덕에 네. 하루 날 잡지 않고 네. 2분이 영접하셨고 그러면 그 5분 얘기하자고 이렇게 해서 앉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처럼? 네. 그래서 그냥 앉자마자 바로 그냥 하나님의 큰 그림 얘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 항상 이제 그림을 노란색 펜과 검정색 펜을 갖고 다녀요. 아. 그래서 노란 까망이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식으로 이렇게 쫙 그리는데 네네네. 보통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 네, 흙으로 네, 지으셨어부터 해가지고 좀 약간 스토리를 풀어요. 그런데 그렇게 풀면 그래도 적어도 15분은 걸리거든요. 네, 근데 네. 권혁구 목사님의 숙제는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전해였기 때문에 그냥 노랑이 까망이를 기준으로 정했지만 4가지를 그냥 딱 네. 머릿속에 놓고 4가지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을 한 거죠. 너는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되었어. 아담의 범죄에서 우리가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 네.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요 4가지를 가지고 그냥 정말 너무 간단하게 전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정말 이 한 영혼을 너무 영혼 구원을 시키고 싶으니까 부연 설명이 좀 길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재미있게 그림 그려가면서 이야기하니까 또 들으시고 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영접 기도를 하는 게 사실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두 분 다 이직하셔가지고 네. 계속 말씀의 실제 계속 나누다가 요즘은 조금 멈춰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양방 원장님 어시스트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양방 원장님은 좀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래서 정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네네.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양방 원장님이 이리 와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고 도망가려고 하는 약간 부담스러우신 약간 캐릭터신데 네. 제가 이제 그 방으로 가게 됐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양방 원장님이 정치 얘기할 때 선미쌤은 가서 예수 얘기하면 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선미쌤이 이길 것 같아.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말씀이 웃으면서 들었지만 사실 부담스럽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양방으로 가게 됐고 원장님이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제가 딱 옆에 앉았더니 자네는 무슨 당인가? 요번에 누굴 뽑았나? 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저한테 말을 계속 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치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어떤 당이 됐든 우리 팀이니 니네 팀이니 떠나서 어떤 분이 되셔도 그분이 잘 정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꺼내내면서 이제 네. 분위기를 제 페이스로 네네.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원장님께서 우리 마누라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모님이 예수님 믿으시는구나. 원장님은요? 그랬더니 아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믿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우리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러면서 배드 뉴스는 전하지 않고 네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네. 굿뉴스만 전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날은 제가 원장님께 사모님은 천국 가시는데 원장님은 못 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배드 뉴스잖아요. 나름 그렇지만 원장님한테 되게 그게 통할 것 같았어요. 네네. 그래서 원장님은 못 가요. 사모님은 네. 가시지만 원장님은 못 가요. 그런데 원장님이 천국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책상에 마침 이제 새신자 교육 교재가 이렇게 네.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이제 새신자 교육 누구 양육하려고 이렇게 펼쳐놨었는데 이거 네 가지 그림이 있고 노랑이 까망이 그림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서 또 네 가지를 기준으로 네. 원장님께 설명을 드렸고 원장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제 원장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뭐 헌금을 드릴 필요도 없고 집을 파실 필요도 없어요. 목숨을 바치실 필요도 없고 내가 정말 이 소식을 정말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걸 내가 믿는다면 그걸 입술로 고백하시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 써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원장님은 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믿으시면 이걸 입술로 고백하시기만 하면 천국에 가신대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원장님이 이제 눈빛이 이렇게 막 흔들리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원장님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우리 함께 따라 읽을까요? 그랬더니 원장님 되게 주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원장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쪽 벽에서 혼자 읽고 오실래요? 했더니 진짜 그때 되게 근엄하고 되게 성우같이 그걸 되게 진지하게 읽으시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아, 이렇게 48년생이신데 정말 이제 원장님 됐다. 이제 내일이라도 만약에 혹시 하나님이 콜링 하신다면 하나님께 갈 수 있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또 좀 들었고 내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가 예수 얘기하면 네가 이길 것 같아 예언을 해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그분을 영접시켰고 네. 그리고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 새해 첫 주 네.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말씀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빠르시고 내용도 많았지만 정말 이 복음에 불타서 어떻게 네.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지 네. 그리고 동창회에 가서 뭐 1박 2일 동안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등산 코스에 너하고 나밖에 없어. 네.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 올라갈 때도 나랑 올라가야 되고 내려갈 때도 나랑 내려가야 돼. 그래서 너는 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게 정말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재밌다고 웃으면서 눈물을 진짜 줄줄 흘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저렇게 나이가 또 그래도 조금 있으신 노 목사님이 뭐 설교만 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지금도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 요번 주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을 수 있다니 그게 너무 감동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권혁구 목사님이 요번 주에 복음 전해 오세요 라고 숙제 내주신 것처럼 숙제 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숙제는 안 내주셨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전하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런 생각이 또 살짝 또 들면서 병원에 가서 그럼 이번엔 또 누구한테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최근에 친해지신 선생님이 있으세요. 그 선생님이 이제 약간 당에만 계셔가지고 다른 외부 선생님들하고는 많이 안 친하신데 이제 별로 이렇게 대면할 일이 없으세요. 근데 그분 아드님이 우리 아들하고 되게 성향이 비슷해요. 우리 둘째하고 성향이 너무 비슷해서 저도 이제 아들 둘을 양육하면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자녀가 그냥 곱게 자라진 않으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때 나는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이렇게 따라가기로 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눴어요. 근데 굉장히 성향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한데 그분이 자녀를 키우는 방식과 제가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이제 너무 다르죠. 저는 이제 4차원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키우고 그분은 3차원에서 뭐 병원과 뭐 다른 상담 선생님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뭐 이렇게 키우고 그래서 그분이 저랑 대화하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굉장히 다른 세계의 신선함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선생님 정말 천국 가실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가실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오늘이다. 선생님 선생님 천국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모르죠. 그분이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걸 내가 알고 믿고 듣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천국에 가는 거다. 어렵지 않다. 그러면 우리 영접 기도를 같이 하자. 그래서 또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함께 했어요. 그렇게 지금 계속 한 분씩 직장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와, 너무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일 보는 사람이고 사실은 이제 그런 좀 거절감도 사람들이 많이 느낄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주춤거리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노방전도 난 할 수 있다. 관계 안에서 전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한테 집사님께서도 주시고 싶은 그런 팁이 있으실까요? 제가 셀에서도 집사님들하고 이제 나눴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전하기가 되게 쑥스러우니까 좀 친해지면 전해야겠다.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친해지고 나면 오히려 그분에게 배려를 하게 되고 또 나도 그분에게 어떤 시간을 한번 내주면 그분도 나한테 시간을 좀 내줘야 되고 이렇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차라리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쟁입니다.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3차원의 삶과 4차원의 삶이 다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하고 나누는 대화랑 직장에서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하고 일은 물론 열심히 맡은 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했더니 오히려 처음부터 나랑 대화를 하려면 말씀의 베이스를 가지고 제가 대화를 하고 아프다 그러면 그냥 다짜고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저랑 대화할 때는 그냥
그냥 의뢰 네. 말씀을 말하려니 아프면 이 사람이 손을 얹겠지. 그리고 아프면 오히려 손을 얹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네,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회식 같은 것도 네. 교회 모임은 언제냐 이렇게 해서 네. 맞춰주시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아이의 처음부터 친해지기 전부터 네. 그냥 처음 친할 때부터 네. 저는 예수쟁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 요즘은 다가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괜히 이제 신경 쓰고 그러는 시간도 좀 줄이고 네. 아예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하면은 사실 또 모르는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마음의 준비가 되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셀에서 집사님들하고 같이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진리의 허리띠셀 셀리더로도 섬겨주고 계신데 집사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니까 또 셀에서 간증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셀원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또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셀에 있는 이야기들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사님들 워낙 뭐 영혼 구원하는데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지만 관심이 있지만 관계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서 네. 내가 전할 수 있지만 뭐 새로운 사람은 못 만나면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 네. 또 오히려 너무 친해져서 이제 너무 친해져서 하던 대로 해 네, 네, 네. 하던 대로가 복음을 안 전하는 그냥 아. 친한 상태인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한데 요번에 또 김진호 목사님이 이제 설교 때 말씀하시기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하고 그 거절한 거에 대해서 나는 내 책임을 다했는데 거절한 건 너야. 복음을 나는 전했지만 거절한 건 너야.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정말 너무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네. 저는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을 되게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네. 되게 있었는데 저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되게 책임지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했죠. 처음에 만날 때부터 안녕하세요, 전 예수쟁입니다. 이렇게 접근합시다. 그리고 또 친해지기 전부터 그냥 다짜고짜 복음을 전합시다. 권혁구 목사님이 숙제 내줘서 5분 만에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해봅시다. 네, 네.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단 전하고 그분은 들었으니 그분이 선택하도록 합시다. 네, 그거에 네. 대해서 우리가 네. 생각하지 맙시다. 네.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요즘 집사님들이 전화 통화하면서 야, 너는 어떻게 고민이 이렇게 없니?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그래? 나처럼 되고 싶어? 그래, 그럼 일단 구원 영접부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을 시켰다고 이렇게 셀에 오셔서 간증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방언기도 하셔야 됩니다 했을 때 방언기도 계속 하라 그러면 나 이 교회 그만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집사님이 계신데 네네. 그 집사님은 오히려 지금 친구들이 나 너처럼 정말 너처럼 이렇게 셀 모임도 하고 너처럼 되고 싶어. 너처럼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방언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기뻤고 네. 그리고 한 집사님은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이제 사돈 어르신이 있는데 그 사돈 어르신이 또 요번 명절에 또 요양원을 가신다고 해서 정말 영혼 구원이 정말 잘 됐는지 내가 한번 시간을 어차피 내려가는 길이니까 네, 네, 네. 체크를 해야겠다 하고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정말 어르신 너무 사랑해요 하고 영접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걸 또 들었어요. 그런 소식들도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너무나 친해서 오히려 말씀 이야기를 못했던 그런 동료에게 네, 네. 아프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정말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숨 쉬는 네.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볍게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게 사실은 되게 이전에는 약간 무거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가볍게 그렇게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내가 요거 한 건은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그런 간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네. 기쁜 소식입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모두들. 네. 우리 집사님과 또 진리 어린이 세런들 집사님들 같이 함께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